이렇게 두 주 만에 보니까 또 반갑지요.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유대인의 장로들과 변사 도들로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총독에게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고발하는 죄명이 아주 희한합니다.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다.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다. 그렇게 고발합니다. 왜 사람들은 바울이 전염병 같다고 했는가? 여러분, 전염병은 얼마나 끔찍합니까? 퍼지면은 확산되면 무서운 치명타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을 본 거예요. 그럼 바울이 걸린 전염병이 뭡니까? 바울이 걸린 전염병이 뭐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바울이 걸린 전염병은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에 미친 거예요. 예수에 미친 거야. 예수에 미친 거였습니다. 너 예수에 미쳤다 그 소리 했습니까? 한때는 독실한 유대인이었고 율법주의에 심취해 있었고 그가 볼 때 예수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사칭하고 자신이 구원자라고 외치며 사람들은 미혹하는 이단자이며 그냥 이단의 괴수다.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의 박해가 가해지자 믿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갈 때 도망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그를 변화시켜 놔요. 네가 누구냐? 나 사울입니다. 너 사울이라고 하지 말이 이제는 바울이라고 하라. 이름도 개명해 주면서 그때부터 그가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는데 일생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마다 마치 전염병 걸리는 것처럼 옮겨가지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화 되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기 지도자들이 가만두겠습니까? 그 유대기 지도자들이 바울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지금이나 그 당시나 전염병 무섭죠. 14세기 유럽에 페스트란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나라마다 도시마다 이 전염병이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페스트가 뭔지 아시죠? 흑사병에 걸리면 죽어요. 약이 없기 때문에. 당시 유럽 남부에서 북부까지 이 페스트가 번져가는데 3년이 걸렸는데 하루에 3에서 4km, 5km씩 확산되어 나가는데 당시 사망자 수가 무려 7,500만 명에서 2억이 죽었다고. 2억이 죽었다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며칠 전 우리나라 호흡기 증후군인 신종플루가 발생할 때만 해도 확진자 수가 75만 명에다가 사망자 수가 263명이에요.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 하루 만에 1만 3천 킬로를 퍼져나갔다 그래요. 쉽게 말하면 우리에서 발견된 이 사스나 메르스 바이러스가 하루 사이에 저기 캐나다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그때 확진자 수가 186명, 사망자 수가 총 39명이 되었다 그래요. 지금 우리는 무슨 질병이 하다게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지금 전세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중국발 코로나가 순식간에 전 세계에 퍼지면서 전세가 얼어붙었어요. 공항이 폐쇄가 되고 왕래가 중단되고 여행사가 줄도살을 하고 오죽하면 일본에서 열린 이 지구인의 축제는 올림픽이 1년 연기되어서 그 하는 것이 무관중 관중이 없는 텅 빈 객석에 선수들끼리 선수 시합하는 겁니다. 마스크를 쓰게 차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2억 명이고 사망자 수가 현재 426만 명이고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20만 명에 사망자가 2,100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사망자는 코로나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합병증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매일같이 1,800명대를 지금 웃도는 바람에 지금 4단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건 어떻든 간에 내일부터라도 형평 문제를 제기해 교회에 소송을 걸면서 질병본부에서 9일부터는 4단계를 그대로지만 교회 10% 규정 안에서 한 번에 99명까지는 모여도 좋다고 하니까 그래도 대형교회는 다행이에요. 저희 교회도 다음 주부터 500명이 10%인 1회에 50명까지 모일 수 있기 때문에 뭐 1, 2, 3, 4부까지도 하면 우리가 다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나병이나 악성 표병 같은 질환에 걸린 사람들을 철저히 격리시켰습니다. 그 질서의 그 병을 진도하는데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만큼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밀접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혈연 공동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병에 걸리면 전체가 전염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집단으로 살 때 한 사람의 폐병 걸리면 그렇죠? 온 가족이 폐병 걸리지 않습니까? 순간에 걸리는 것처럼. 또한 레위기 율법서에는 근친상간이주도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동물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도 말할 거 없고 유전 문제도 동성애 문제도 말할 게 없습니다. 그 율법에 이런 사람들이 발견되면 과감하게 돌로 쳐주기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냥 놔두면 쉽게 전염되기 때문에 그래요. 전염되는 건 질병만이 아니죠. 사람들의 사상이나 생각도 전염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니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굶어 죽거나 추해 죽거나 더워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죽었으면 그렇게 죽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말이 60만이지 어린아이 수까지 합하면 200만이라고 하는데 상상하십니까? 그 인구 한 끼 먹으려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라 40년입니다. 괴수들은 폭염이 식인이 얼마나 날카로워 있습니까? 날카롭지 않습니까? 사막의 열기에 40도로 웃도는데 냉풍에서 에어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믿음 없는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겁니다. 괜히 나왔다는 거야. 애굽이 났다는 것이었습니까? 여기 죽으려고 해도 버리냐. 그 하나님 믿던 그들이 점점 믿음이 사라지고 불신이 생기고 우상을 쓰면 사람들이 기업수로 늘어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들인 겁니다. 그래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불평의 시작은 총 한두 사람일 것입니다. 이 커져가면서 무모터를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키고 사태를 일으키고 운동을 일으키고 긍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대부분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걸 불평한 사람들을 모두가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어떻게 잔인하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 전염병이 유다에 퍼질 경우 어떤 일이라는 결과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성경에 사도 바울이 고발하는 사람들은 이 바울을 가리켜서 전염병 같은 자라고 말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전 나라를 집어삼게 되면 유대교는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의 밥벌이가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 소에는 소동을 일으키는 거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빨리 조치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점잖게 전염병 같은 자로 표현되어 있지만 노골적으로 표현을 바꾸면 변호사, 변사, 토들러는 바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이 사람은 연병할 X다. X가 뭔지 아시죠? 연병할 X다 라고 총독에게 고발하는 겁니다. 아주 나쁜 사람, 벌을 받아야 될 사람, 죽어야 될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가 존재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옛날 사극에서 이런 연병을 역병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마을에 역병이 발병하면 금줄을 치고 새끼줄로다가 마을 전체를 태워버립니다. 그렇게 다른 마을로 번지는 것을 막았어요. 당신 무슨 약이 있습니까? 이런 전염병을 막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다 방법으로 태워버리는 거야. 세계 의료시설이 가장 좋고 훌륭한 의사들이 많다는 대한민국이 K방역으로 세계 홍보 대한민국이 코로나로 꼼짝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 가지야. 백신이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백신을 개발한다면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백신을 개발하지 못했어요. 백신이 없어요. 모더나든 얀센이든 화이자든지 간에 다른 나라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줘야 가져오는 거죠. 돈을 줘도 안 주는 거예요. 이게 모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맞네, 못 맞네, 되네, 안 되네. 그래서 아직도 백신 확보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그리고 4인 이상 모이지 말아라. 오후 6시가 되면 1인 이상 모이지 말아라. 10시 후에 돌아다니지 말아라. 교회면은 비대면으로 해라. 학교도 가지 말아라. 온 사회를 꼭꼭 묶어놓는 거예요. 만약에 확진자가 생기면 관청이든 학교든 회사든 교회든 사업체든 방향을 맞게 금줄을 쳐놓고 그리고 만일 그럴 경우에는 거기다 벌금을 때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전염병이 무서운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동선을 밝히고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까? 어딜 들어가든지 간에 가서 열을 지어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적어놔요. 그리고 들어야 확실해요. 왜?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염이 되어서 그 집단이 문제가 생길까봐 차단하는 거죠. 며칠 전에 장식품 하나 사려고 철물점을 갔더니 그냥 가서 잠깐 동안 하나만 사면 되니까 그냥 차에다가 마스크를 넣고서 모르고 그냥 갔어요. 더우니 귀찮으니까 가기 싫어가지고 알았는데 그냥 달라 그랬더니 뭐 손살을 치면서 나가라고, 안 판다고 나가라고, 빨리 가라고, 마치 내가 무슨 뭐 전염병 환자 나가라고 말이야 그냥. 그래서 헐 쫓겨나와가지고서 마스크를 쓰고 가서 몇천 원짜리 장식품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왜? 너 때문에 우리 가게 문 닫을 수 있다는 거야. 그만큼 무서워하는 것이었습니까? 뭐 그 정도 무섭으면 무서운 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을 사람들이 고소하는 것은 바울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사람의 영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만약 바울을 그만둘 경우, 그냥 놔둘 경우에는 그 주변에 본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빨리 이 같은 사람들 하루 빨리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꿔 생각해서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겠습니까? 다 무서워서 절절매는데 바울은 목숨 내고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가 이왕 예수 믿는다면은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예수의 전염병자 같은 사람이라고 소문을 줘야 돼.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이나 친지들에게 직장들에 우리가 내가 믿는 예수를 전염시켜야 돼. 전염. 할렐루야. 전염시켜. 예수가 뭔지 모르는 가정 속에 저 조병수 한 사람이 예수 믿더니 그 가족 전체를 예수 믿게 만들어놨어요. 전염병 시켰어요. 전염병자 이렇게 보면 있어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믿지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요. 제가 보기에는 황신자 권사도 그 집안이 예수를 안 믿는 장권사님 가정이에요. 이 사람이 시집가서 예수 하나 믿고 전염을 다 시켜가지고 그 집안 온 일체가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어. 할렐루야. 이 전염병자죠. 우리가 알아야 사실은 지나간 역사나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좋은 것보다 좋지 않은 것이 더 훨씬 빨리, 더 훨씬 많아서 전염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인류처럼 죄를 오염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 이렇게 말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간의 죄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아담 한 사람부터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 매우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예를 들면 김정은이 사망. 난 진짜 죽은 줄 알았어요. 열심히 잊어보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제목은 사망이야. 에이씨, 다시 이건 안 봐 내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구속. 봤더니 무슨 구속입니까? 김정숙 여사 구속. 뭐 벌금 뭐 몇몇 달. 거짓말. 왜 이런 자극적인 제목을 쓰냐? 그래야 보기 때문에, 그래야 조회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야 돈이 되기 때문에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믿는 사람들은 그 뉴스를 또 퍼뜨려 계속해서 찍어다 말입니다. 그래서 정규 언론 유튜브든 언론 자체가 사람들이 신뢰를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가짜 뉴스를 신봉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파는 사람들은 당을 지어가지고 패거리 이루고 해요. 이 사회의 커다란 문제 아닙니까? 그 가짜를 진짜처럼 믿고 그 행동하는 사람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이 온이 당을 짓고 거기 250명의 지휘관이 함께 일어나서 모세 아론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뭐냐? 너만 지도자냐 그 얘기야. 우리도 지도자다. 나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지도자다. 왜 너희들만 성막에서 꾸준히 좋은 일하고 우리만 꾸준히 해야 되느냐? 너는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들에게 도전행위랍니다. 그런데 아세요? 후에 그들이 서 있던 땅이 갈라지면서 고라와 그 일당들, 그에게 속한 사람들과 재물이 산채로 생매장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불이 나와가지고 분양하던 250명을 다 불살라버리고 맙니다. 왜 그렇게 즉각적인 심판해요? 그냥 놔두면 계속 들고 나. 그는 교회가 되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주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변까지 있는 사람들에게
뭘 전염시키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것들입니까? 모여서 부정적인 일을 계속 하면서 교회가 퍼지면요 교회는 망해버리고 말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내가 전하고 예수야, 예수. 바울이 뭐라 했어?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내가 예수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생 살아가면서 느끼는, 내가 예수 믿는 느끼는 그 행복을 사람들에게 전염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왜 행복한지.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신앙공동체 다른 성도들에게, 직장에서 성도들에게, 캠퍼스에서 친구들에게,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고 사는 이 행복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전염을 시켜야 돼. 예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하다. 아멘입니까? 예수 이렇게 행복하다. 너 예수 믿어야 돼. 비대면 사회가 되면 사람과 사람의 소통의 창구로 SNS 활성화되었습니다. 지금 카톡이 보편화되지 않습니까? 이 카톡을 통해서 우리 신앙교를 나누어야 돼. 그때 우리 가능한 부정적인 언어 사용보다는 긍정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나누어야 합니다. 변사 더들러가 바울을 향하여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고 말했던 것처럼 신앙 공동체 안에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자꾸 끼치는 사람, 이런 전염병자가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전염병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저 사람은 AP통신이야. 모르는 게 없어. 모르는 게 없어. 그 모르는 게 뭐냐? 좋은 소식이 아니야. 참 나쁜 것만 다 주워받아, 저보다. 그걸 또 입으로 전해 전부 다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잠깐만 세상 일 다 알아. 그건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신앙인은 선한 영향을 미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바울도 사람입니다. 왜 불평이 없겠어요? 왜 불평이 없겠어요? 왜 절망이 없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좌절 안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던 것은 그가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래도 감옥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척구가 풀어지는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환난도 찾아옵니다. 역경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그걸 견디어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직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종교학자 마틴 루터의 기도라는 책을 보면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그 한 유명한 말 중에 나는 오늘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시간 내기 어려울 정도로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한다고 즐겨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고 바쁘기 때문에 일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영성이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늘 기도해야 돼. 바울이 알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야 우리 영성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기도할 점이 얼마나 많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계평화를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업장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게 너무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긴 비대면 예배가 진행된 이때 어떻게 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어디에 있든 기도하기를 힘쓰고 아무도 만날 수 없고 고독의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아님당 외국에서는 예배를 드렸다 해서 벌금을 때리는데 수만 달러 벌금을 때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해요. 예수만 달러부터 가치 있는 분입니다. 이걸 내가 내고라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벌금을 내고 예배를 또 드리는 거예요. 아,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지금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믿음을 가진, 영성을 가진,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을 끼치는 신실한 사람들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영을 행사하며 사는 삶에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말씀입니다. 로고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둘째는 뭐냐? 에토스. 도덕성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자기 은사, 파토스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로고스, 그리고 에토스, 이 파토스, 이 세 가지가 잘 배합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 드러날 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요. 내가 얼마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중무장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실력이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실력이 있습니까? 이번 올림픽에서 다 깨졌어요. 전부 다. 참, 야구도, 배구도, 탁구도, 태권도도 뭐, 다 실력이 모자라요. 오늘도 동메달 놓고 배구 시합하는 거 보니까요, 안 돼.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 영적인 실력도 없어 막 이기는 거예요. 영적인 실력을 갖춰 막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실력을 갖춰요? 기도하고 말씀을 무장해야 돼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끊임없이 노려보고 있는데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은 우리는 마귀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말씀으로 실천한 장소, 내가 얼마나 내가 도덕적으로 본이되고 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금과 빛이 되라는 건 뭡니까? 그건 뭡니까? 도덕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비난받지 말라는 것이었습니까? 서울대 명예교수 여자 교수님께서 그런 말 했습니다. 이모라고 하는 대선 후보가 나왔는데 이 사람은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왜냐? 도덕적으로 너무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느냐고. 기독교인들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디 가서나 어느 장소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 하셨습니까? 세 번째가 뭐냐? 나에게 준 은사 가운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얼마나 주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주님을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야. 예? 언니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까? 예? 어떤 장로님이 비가 막 오는 날 교회를 올라가니까 동네 이장이 교회 왜 가? 비 오니까는 어디 새나 없나 보러 가. 교회 가면 돈 주나? 야 이놈아, 돈은 그냥 돈 내고서는 가서 보는 거야 이놈아. 그걸 왜 하나? 그러니까 그냥 너 같은 놈 못하고 나 같은 놈이나 하는 거야 이놈아. 그러더랬지 않습니까? 나의 삶이 선한 영향을 끼칠 때 이것이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삶, 내 영성,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평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야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같이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비판하는 이 시대, 비난하는 시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는 이 시대, 목사를 목사라고 말하고 장로를 장롱이라고 말하는 이렇게 약한 세대에 그들의 탓을 돌리지 말고 내 삶이 과연 그들의 선한 영향을 끼쳤는가 돌아오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을 끼침으로 인해서 다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더 영적으로 강해져서 우리가 믿음의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킬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을 통해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 그를 향해서 전염병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로 인한 내 자신이 예수의 전염병자가 되오리가 세상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교회를 비판합니다. 이때 우리가 선한 영향을 가지고 세상을 감동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